70년대, 80년대 활동했던 가수 중에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분이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번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간증을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제가 학교에 모셔서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70년대에 그 이분의 노래가 이제 방송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울려 퍼졌죠. 뭐 그 얼굴의 햇살은 그런 노래가 이분의 히트곡이죠. 달맞이꽃. 또 이분의 그 모습 속에서 불렀던 그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들으면 참 안듣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켜보았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을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뭘 하나 궁금했었던 차에 말리포에서 해변가에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식당을 또 고급 레스토랑을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왜 시각장애인이 됐을까? 시각장애인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후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용복이라는 사람은 3살 때 마루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뾰족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이 찔려가지고 어린 3살 때 그다음에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5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얼음판에서 친구들과 함께 썰매를 타다가 꼬챙이에 또 한쪽 눈을 맞아 찔려가지고 두 눈을 이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 아픔을 통해서 이용복 씨가 이제 그런 장애를 앓게 되면서 엄청난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방송하면서 물어요. 마지막 그때 본 게 어떤 모습이냐. 세상을 본 모습을 또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을 이 기타를 소리를 이제 방송에 듣게 되면서 고무줄로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튕기면서 이제 기타를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자 너무 열심히 그에게 아버지가 이제 기타를 사줬대요. 그래서 기타를 정말 손에 피가 맺힐 정도로 기타를 연습을 해가지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느 작곡가의 음악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가수가 되지 않습니까? 잘 나갔어요. 하여튼 이용복 씨가 노래도 잘하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방송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묻더라고요. 왜 방송 나오다가 없어졌느냐, 안 나오냐 했더니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로 바뀌어지면서 이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만은 왜 저렇게 어둡냐? 그 누가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방송에 안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지금 자기는 말리포에서 너무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 감사하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 사람일지라도 그 고난이 얼마나.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두 분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신영자 부회장 얘기를 했더니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 오래 있으면 몸이 녹아내린다는 거. 몸이
자기들은 그 안에 있어봐서 아는데 몸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이 고난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질문할 때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난이 좀 우리 곁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대충 믿고 그러면 좀 편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그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절로 축복하시고, 우리는 고난 없이 뭐 사도 바울도 했지만 겸손해질 수 없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남겨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 이 정도 당했고 너희들이 고난 당할 걸 남겨주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유기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장미꽃 화운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받는 고난은 이것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몸소 경험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발부터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에게 이끌림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기도하기가 좀 꺼려졌어요. 그러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해 주라. 이제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니라. 고난과 함께 출발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 사람 죽었다고 버렸는데 잠시 후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툭하면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럴 정도로 그는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보면 이 고난,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나는 받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까? 그들은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바울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감수하노라. 바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의 영광,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을 해석해 주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비밀은 알고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 계시가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깨닫게 하신 것, 이게 비밀의 영광입니다. 그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인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그것도 감수하고 또 그분께 헌신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재산임을,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을 소유한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고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어둠이고 절망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 구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망은 잠시뿐이에요. 안개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채우라는 거예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복음 전도자에게만, 목사에게만 뭐 어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이 칼빈은 그걸 소명의식이라도 얘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 있는 곳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불러주시고 군인으로 불러주시고 다 각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사명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충성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래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에 그저 심각성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저 전도는 그저 수없이 하라고 하는 얘기만 듣지만 그 일을 사명의식으로 감당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명의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따라서 29절에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역사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면 주신 사명, 그저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음, 높고 낮음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 계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신 사명을 거역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게으르거나 핑계해서는 안 돼요.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영재 부회장이 얘기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제가 책을 한 권, 제 서재에서 오래된 책이지만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책을 제가 넣어주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규철이라는 분인데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고 얼마 후에 오셔서 간증했던 분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아마 아신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부산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아들인데 농촌운동의 꿈을 갖고 그다음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는 길에 인도도 들려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귀국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대로 농촌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김해, 부산에서 멀지 않은 김해 양계장을 시찰하고 돌아오다가 자기가 탄 차가 이게 굴러가지고 불이 붙어요. BMW도 아닌데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 붙어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불 끄는데 70% 이상이 탔어요, 몸이.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 할 정도인데 그냥 확 가만히를 이제 덮어놓고 그러는데, 미군의 저 부산의 거제리에 가면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어요, 미군 부대. 거기 미군 병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와서 미국 군목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고치, 약을 좋은 걸 다 쓰고,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 불길 속에서 이 사람이 떠올려지는 그 말씀이 뭐냐?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게 원래 이분의 얘기가 아니고 리빙스톤의 얘기입니다. 이 말이. 나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투병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부인도 죽고, 하는데 몸이 다 오그라들고 말이죠. 뭐 다 타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그럼 나한테, 안 목사, 나는 한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눈썹을 자르는 일이네. 이게 이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이식을 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 눈썹 보고 달라서 계속 자라니까 그걸 거울 보고 자르는 일이 또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의지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공부 많이 하고, 그 시대 식당에 가거나 어디 차 마시러 들어가면 돈 주면서 나가라고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살아갔지만, 제가 이분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불러가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그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내가 감수하면서 가노라. 우리 모두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관을 채우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 끝에 연단과 그 다음에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